사도행전 4장 16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대속의 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믿음의 선포에 기사와 표적으로 입증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선천적 장애인을 즉시 고친 일은 베드로에게 설교의 기회가 되었고 5,000명이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심문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박해를 기회로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병 나은 것과 시편의 예언을 근거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그것입니다. 선행은 할 테면 해봐라. 얼마든지 선행은 해도 좋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그것만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선행이 없이 그저 생활에 쫓겨 살 수도 있으나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예수 이름의 전도,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행이고 하나님의 일의 핵심입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들 말씀 듣게 됐냐 이겁니다. 당차게 거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도 안 집니다. 끝까지 아주 당당합니다. 처음부터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진리와 진실만을 설교했으니 그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숨길 수 없고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때도 몸은 도망칠 수 있어도 진리는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과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해하는 동네는 피하더라도 말은 성령으로 할 말을 하고 다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3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만 말하라는
말씀이죠. 전도의 말을 올바른 진리의 말만 전하라 이것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정도로 핍박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세상은 넓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습니다. 꼭 어느 지역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복음이어야 하고 꼭 예수 이름 전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 전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자 지역은 포기해도 예수 이름 전도 포기는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21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선천적 장애인 낳은 사건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난 것이죠.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폭발적으로 소문이 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이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대중의 눈은 무서워하는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다 아시고 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박해는 전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성경이 왜 병 나은 사람의 나이를 말해줄까요? 40년이라는 숫자가 40년 광야 생활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400년 애굽 생활을 생각나게도 하네요. 그 숫자가 의미 있게 되려면 단 한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채 견딘 40년이어야 하지 마음이 병들어 버려서 변질되면 40년의 세월이 아니라 4,000년이라도 흘러가 버리는 세월은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의 인내, 믿음을 잃지 않은 채 인내한 40년,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나이가 많다는 뉘앙스로 말하죠. 병 나은 사람이 선천적 장애였으니 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건강한 마음이 유지되었음을 대조시켜 주는 것입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몸은 병들었지만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고 뛰었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성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감옥에도 사도들과 같이 들어갔고 사내들인 신문 받을 때도 사도들 옆에 같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파단 소문이 된 그가 바로 이 40여 세나 된 병 나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병 나은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나음 받아놓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은 다음에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랬죠. 하지만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나 구걸만 하면서 세파에 시달려 꼬여 있을 만한데도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성전에서 세상 더러움으로부터 차단된 환경 속에 살던 대제사장들의 꼬이고 병든 마음이 오히려 선천적 장애인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며 감동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증상입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에 말하는 자와 동일한 요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전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변질되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어있는 사람들과 생명력 넘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 반응을 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면서도 마음에는 반응이 없다면, 머리만 살아있고 마음은 안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죽어있거나 죽어가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명력 넘치게 역사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순종 반응으로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천적 장애인까지도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룩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믿으며,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